그래도 간단하게라도 해야 되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위대한 사람의 사유, 저번에 첫 번째,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세 번째 부분입니다. 빠비윗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 법은 멀리 떠남을 기뻐하는 자의 것이지 무리지어 즐기는 자의 것이 아니다. 멀리 떠나면 기쁩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무리지어서 노는 게 더 좋아요? 여기서 빠비윗다라고 하는 것은 빠, 뭘 향하여, 위, 벗어난다. 윗, VIC가 윗, 그것도 이제 벗어난다. 벗어나고 벗어나는 쪽으로 계속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벗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묶여진 것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속박되는 것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이든 보살님은 손자가 있으면 손자 때문에 되게 기쁘죠. 손자가 재롱 피우면 되게 기쁩니다. 그것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가 만약에 탁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나쁘게 얘기해서 죽어버릴 것 같으면 굉장히 낙담을 합니다. 굉장히 슬퍼하지. 다르게 얘기하면 나의 즐거움이나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가지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즐거울 일도 없고 괴로울 일도 없다는 얘기죠. 사람한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건에도 꼭 마찬가지죠. 물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멀리 벗어나라는 의미가 이 빠비윗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뭔가 조금 더 편리한 걸 조금 더 가지려고 그러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 하고 만나려고 그러고 그게 없으면 뭔가 허전합니다. 그래서 혼자 고요하게 즐기는 것이 될 것 같으면 못 견디합니다.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또 부처님 법대로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어떤 것에도 사람과의 관계든 아니면 물건과의 관계든 그런 것에 걸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이제 스님이 가끔씩 전철을 타다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뭐 하는지 아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해가지고 그거 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벌이 뭘까? 스마트폰을 뺏어버리는 것. 아마 어떤 행벌보다도 더 괴로워할 거라. 특히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 뭐 젊은이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기 선언에 수행하다가 잊어먹고 휴대폰 놔주고 갔다. 아마 며칠 동안 잊어버리고 놔주고 그냥 안 찾으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장 찾으러 옵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것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스님도 가끔씩 그런 때가 있습니다. 차에다가 휴대폰을 놔주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휴대폰 내가 놔주고 간다.
일부러 그렇게 놔줘버려요. 그러고 나서 올라와 버려요. 나중에 하루나 지나서 이렇게 차에 있는 휴대폰을 이렇게 보면 전화가 몇 통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거라. 하루 동안은. 뭐 걱정할 일도 없고 물론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급한 일이 생기면 그 방법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서는 전화를 통하든지 아니면 누구를 찾아오든지 급한 일들은 해결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참는 거라. 그러니까 휴대폰을 놔주고 갔으면 당장 와서 가져가야 되는 거라. 여러분들은 무엇에 그렇게 많이 걸려가지고 있습니까? 물건에 걸려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 걸려 있습니까? 다 걸려 있죠?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멀리 떠남을 기뻐하라는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속박하는 것들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손주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물건이든 그런 것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씩 그럽니다. 스님 혼자 있으면 안 심심합니까? 나는 그렇게 좋은데. 심심한 게 아니고 그렇게 좋은데.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지고 모든 일상 일들로부터 벗어나서 내 혼자서 공부하고 내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더없이 즐거운 일인데 사람들은 그걸 못하는 거라. 그래서 그런 의존하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무리지어 즐기는 것, 상간이 까라마 그럽니다. 상이라는 건 모인다는 거예요. 가나라고 하는 것은 모임이라는 그런 뜻이고 까라 행한다는 건데 숫가라 할 것 같으면 즐거움을 행하는 거고 두가라 할 것 같으면 괴로움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무리지어 모여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행하는 거라. 그러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라. 여러분도 여기 지금 무리지어 있죠? 뭘 행합니까? 여러분들은 수행이라도 행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고 뭔가를 행하긴 행합니다. 그게 즐거운 일이든지 괴로운 일이든지 남을 막 비방하고 갈 것 같으면 자기는 후련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면 자기 자신도 괴로웁니다. 나쁜 말을 하는데 괴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쁜 마음을 먹어야만이 나쁜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들하고 같이 실컷 떠들고 놀고 즐겁게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괴로운 일입니다. 공허해지니까. 그것을 또 계속할 수도 없는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쓸데없는 것 가지고 하루를 보내는 거라. 그러지 말아라는 거라. 그러지 말아라는 거라. 혼자서 자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자꾸 택하라는 거라.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 그래야 됩니다. 얽매여 버리나면 이제는 그럴 나이들 지났죠? 어디에 얽매이고 하는 나이들은 아마 지났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참 부질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 안 얽매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무리 짓는 것들, 그 다음에 뭐 가족들에 대한 것들, 뭐 물건에 대한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집착하는 것이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제 내가 그걸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래도 그나마 오는 거라. 그런데도 아직 완전히 거기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니지고. 근데 사실을 얘기하면 늦었어. 사실은 공부는 공부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새까지 해봐야 나쁜 말로 표현할 것 같으면 겨우 이제 이 법으로 인해서
그래도 내가 이제 바른 길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의존하는 것들, 그것이 없으면 공허하고 힘들어하지는 것들은 정신적인 병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의존하지 않으면 당연히 마음의 침착함들도 없어져 버리고, 의존하게 되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반성할지도 모르게 됩니다. 얼마나 나쁜 것들이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내가 참여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평등한 마음을 가져서 침착하게 이렇게 지내야만이 되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의존을 하게 되면.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이 세 번째, 멀리 떠나는 것을 기뻐해야지 무리지어 즐기는 것을 즐기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멀리 떨어지는 것, 또 가진 것 없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기뻐하라는 거예요. 대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들, 그런 할 일이 없는 것들, 얼마나 좋은 일이야.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는데 그걸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스님들이 봤을 때는 참 반대로 살고 있다. 가끔씩 와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무슨 얘기, 뭐 수행에 대한 얘기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이든 대부분들은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존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마음의 병들이라. 그 스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의존하지 마라. 네 혼자 살아갈 생각하라 하고 얘기해도 말이 안 들어갑니다. 귀에. 맞는 얘기인데도. 왜? 이미 그렇게 중독되어 있는 거라. 중독. 얼마만큼 빨리 여기서부터 탈출하느냐. 그래서 적어도 그렇다고 해서 벗어나란다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만날 멀리 지금 스님들 같이 만날 벗어나가지고 아예 안 만나려고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교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지질 않습니다. 그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지, 멀리 떠나서 혼자서 토굴 속에 지는 데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문간에 10년이 있어도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을 누리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엾이 여기고 자애의 마음을 갖다가 한없이 가지는 것들. 내가 집착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라. 그것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 그게 불교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는 열심히 도우려고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자비의 마음들이 더욱더 길러지게 돼요. 마음이 보다 더 정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멀리 떠나만 있는다 해가지고 정장되는 게 아닙니다. 멀리 떠난 이유가 뭡니까? 마음을 정장시키기 위한 겁니다. 근데 정장을 시키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해서 벗어나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도 그 물건을 쓰고 있든지 아니면 사람들하고 어울려 있든지 그렇지 않고 혼자 있든지 중요한 것은 마음이 확고부동하도록 만들어라. 그것에 대해서 의존하는 것들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사회에 살더라도 잘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멀리 떠나는 겁니다. 군중 속에 있어도 멀리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군중 속에 있어도 고독하게 되는 것들.
그게 세 번째 부분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이 법은 노력하는 자의 것이지 게으른 자의 것이 아니다. 알았다 위리야. 노력하는 것들. 여러분들은 노력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노력하는 게 게을러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좀 더 게을러지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합니다. 실제로 참 모순적인 거죠. 그 노력을 하면 더 사람들이 평화로워지고 오히려 더 좋아져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게을러지면 그냥 게을러져 버리면 되는 건데, 근데 게을러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라. 게을러지기 위해서. 조금 더 편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밥도 옛날에는 가마솥에 하던 것들이 전기밥솥 똑딱 해가지고 좀 더 게을러지기 위해서. 야채를 직접 길러가지고 먹는 것보다 마트 가서 사가지고 먹는 것들. 좀 더 편해지고 게을러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라. 그렇게 게을러지기 위해서 돈도 더 노력해서 벌어야 되는 거고, 좀 더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노력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 게을러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니겠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명예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봤을 때는 게을러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긋지긋한 윤회의 사슬을 갖다가 벗어 던져버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고 게을러지기 위해서 노력하면 점점 더 쇠퇴해져 버립니다. 마음은. 전철 타고 다닐 것 같으면 걸어 다니는 것보다도 육체적으로 쇠퇴해져 버립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더 편해지고 내가 좀 더 게을러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마음은 당연히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지 말고 더욱더 어떻게 하면 이 윤회의 사슬을 끊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편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 피우는 것들을 아예 싹 치워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윤회의 사슬을 끊고 부처님의 법을 따라가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아예 하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죠. 화내는 것들이 부처님 법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할 것 같으면 그걸 아예 안 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 물론 변명들은 많이 합니다. 열심히 노력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었다. 근데 그거는 자기 자신이 게으른 거라.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그걸 화나는 걸 갖다가 없애려고 한 건지, 아니면 탐진치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려가지고 내가 윤회의 고를 끊기 위해서 그런 건지 한번 판단을 해보라고. 대부분 보면 편해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없애고 나니까 또 다른 것들로 인해 가지고 편해지려고 합니다.
뭘 하나 개발하면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더 용이한 것들이 또 개발되지고 또 그것을 사용하면 또 더 하게 되고 마음은 계속 충동질을 하게 되는 거라. 수행을 할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하는 거라. 오로지 부처님 법에 따라서 윤회의 사설을 끊어버리고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이 장에서 얘기하는 노력하는 자의 것이지 게으른 자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게으름 피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인간이 됩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걸 보면 이 법은 잘 알아차리는 자의 것이지 어리석은 자의 것이 아니다. 잘 알아차린다. 우빠티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난 것이라는 뜻입니다. 현전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빠티따 사띠 알아차리는 것. 지금 일어난 것, 현전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뒤에 이제 무타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 깜빡깜빡하고 그리고 망실해 버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얘기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건망증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변덕스러워서 행하는 것에 일관성이 없는 것, 그리고 침착함이 없는 것, 이런 뜻이 무타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띠를 하더라도 어떻게 사띠하라고? 현전하는 것,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차리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스님은 잘 알아차리라 하고 이제 풀이를 해놔놨습니다. 참 우리는 욕심내고 화내고 질투하고 지 잘났다고 막 내세우고 그거 없으면 참 힘듭니다. 그게 살아가는 동력이다시피 합니다. 질질질 그것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지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몰라. 그냥 그게 끌려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도 감정에 앞서가지고 그냥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는 거라.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라. 생각이 일어났으면 생각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고,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으면 말하는 것들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고, 듣고 있으면 듣고 있는 걸 알아차린 게 지금 해야 될 일들인데 지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라. 또 다르게 얘기하면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일어남, 사라짐하고 있으면서도 만날 생각 굴리고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 또 신문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태가 될 거라? 안 되는 거라.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걸 알아차린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는 딴짓하고 있는 거야. 딴짓. 그럼 나중에 보면 수행도 안 되고 뭘 생각했는지도 모르고 마음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바쁘니까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라. 실제로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이걸 무타사띠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는 적어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라.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도록 하라. 지금 일어난 걸 분명하게 알아차리면 당연히 여기 휴대폰 놔주고 가지는 않습니다. 건망증이 아니랍니다. 내가 지금 휴대폰 놔줬다고 분명히 아는데 그걸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일으키게 되는 거라. 건망증이 심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라. 나이들 뭐 어쩔 수 없다고 그러죠. 그건 핑계입니다. 지금 현재 것들을 내가 알아차리지 않은 겁니다. 지금 현재 게 아니고 딴 걸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알아차림이 강하면 기억력도 뛰어나집니다. 몇 년 전에 기억해놨던 것들도 뚜렷하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법문을 한번 해봐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비교해서 뭐 하지만 스님들한테 할 것 같으면 한 달 동안 고생합니다. 빠지 적어가지고 이제 하고 나서 나중에 법문하러 가가서는 그것도 다 하지도 못해.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 사띠가 없어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수들 논문 한 편 내라 할 것 같으면 보통 몇 달 걸려가지고 한 편을 냅니다. 근데 잘 수행하는 스님들한테 논문 한 편 써내라 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쭉 끓입니다. 훌륭한 논문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 지금 현재 일어난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그대로 인풋됩니다. 그대로 저장이 되버립니다. 이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내가 워드를 열심히 이렇게 치고 그것만 하고 있을 것 같으면 워드는 잘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여기에 바이러스가 탁 들어왔다. 아니면 이것저것 막 그냥 헷갈리게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이건 날아가 버립니다. 이건 못 쓰게 되어버립니다. 여러 가지를 하게 되고 불순물이 거기에 침투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못 쓰게 되어버립니다. 알아차릴 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차림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지금 일어난 것들을 하나씩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불순물이 들어와가지고 못 쓰게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하러 저장하려고 할 거라고. 그래서 알아차리는 것들을 분명하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분명하게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부처님 법은 그런 자의 것입니다. 만날 잊어버리고 흐리멍텅하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은 적어도 삿딜할 때 그렇게 분명하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과거의 일로부터도 방해를 받지도 않고 미래의 일로부터도 방해를 받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것들에 마음을 집중해서 어떠한 것에도 마음이 벗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요. 지금 현재 것에서. 그것이 우빠티따 사티입니다. 지금 일어난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 그렇게 했을 때야만이 마음의 불순물이 섞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저장이 되어 나갑니다. 망상에 끼어들지 않게끔 주의해서 알아차려야 됩니다. 삼장이 경률론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 뒤에 있죠. 한 전질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암송해가지고 그걸 전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전했을까? 이런 알아차림이 없으면 못해. 빠르게 머릿속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그걸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문자로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가끔씩 스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법문 들을 때 적으려고 하지 말아라. 법문 들을 때 스님 얼굴 이쁘다고 스님 얼굴 보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귀로만 들으라. 바르게 사퇴하는 법 가르쳐 주는데도 사람들은 그래 안 합니다. 뭘 자꾸 기록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가서 그걸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 그러면서 연신 귀로는 듣고 눈으로는 스님 얼굴 뚫어지라 보고 있고 생각으로는 머릿속으로 막 굴리고 나중에 법문 뭐 들었는지 모릅니다. 데이터에 저장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저장하고 나서는 자기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근데 그걸 암기를 하고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그냥 그대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게 지 것이 되는데 이 속에 아무리 들어가 있어봐야 이거 내버릴 것 같으면 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떨 때 뭐 참 답답해. 그걸 천년만년 그 볼 것 같이 하지만은 과연 돌아서 집에서 그 한 번이나 더 읽을란가 어떨란가 모르겠어. 저장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일어난 것들을 그대로 알아차리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불순물이 섞이지 않으면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법은 잘 알아차리는 자의 것이지 어리석은 자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사마띠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띠는 삼매를 얘기하죠. 마음 집중하는 것들. 사마띠라고 하는 것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에 기쁨을 수반한 집중력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 나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마저도 버려버리고 집중되는 것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의 것이 왜 버려지겠습니까? 기쁨에 인해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잘 경험하기 힘든 것들이죠.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차림을 유지하면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 집중력은 잘못된 집중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뭐로 가지고 판단하느냐 하면 그 기쁨들이 변하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같이 행복감을 느껴버려요. 근데 오롯하게 기쁨에 매달려 있다. 그럴 것 같으면 그건 잘못된 집중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들에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바른 사마띠,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기쁨을 수반합니다. 수반한데 그 기쁨들도 변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기쁨이 즐거움으로 바뀌고 평온함으로 바뀌고 대상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돼요. 그걸 이제 사마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마음이 통일된 자의 것, 사마띠가 있는 자의 것이지 혼란스러운 자, 살만한 자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누구든지 집중력은 다 있습니다. 집중력이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도 약간의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아간다는 그런 겁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이 일하는 겁니다. 마음이 일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 마음이 일하는 걸 갖다가 100% 일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100%를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약간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러지 말아요. 100% 마음이 일하도록 만들어줘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마음은 침체되게 됩니다. 마음은 우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곳에 계속 머물러 버리려고 합니다. 고정되어 버리려고 합니다. 마음이 100% 일하게 할 것 같으면 그 일하는 것들은 자꾸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활기차게 되고, 그래서 사마디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아주 가볍게 됩니다. 깃털같이 우리 꼬맹이가 왔네? 방학이라고 왔나? 깃털같이 이렇게 가볍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를 내면 그 의도에 따라서 마음이 탁탁 갖다 달라붙습니다. 그 정도로 빨리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사람들은 그 머물러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집중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피곤해지질 않습니다. 무거워 버릴 것 같으면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수행을 이렇게 열심히 할 때도 수행하고 나서 되게 피곤하다 할 것 같으면 대부분이 보면 집중하는 것이 머물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이 바뀌질 않으니까 마음이 고정되고 무거워져 버리니까 당연히 힘들어 버립니다. 애 업고 가면 애 끼어있는 애는 업고 가도 안 무겁습니다. 잠들이는 놈 되게 무겁습니다. 마음이 버리멍텅하게 머물러 버리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뭘 하는지도 모르게 되고 또 마음이 흥분 상태에 빠져버리게 돼요. 집중을 하면 할수록 더 맑고 경쾌해지고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피곤한 것들을 모릅니다. 지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몸도 마찬가지고 피로도 회복되고 마음도 에너지가 보충이 되게끔 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컴퓨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원이 꼽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1시간 동안 켜놔도 이거 끄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할 수가,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놈은 전원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좀 있으면 이거 꺼져버립니다. 집중력이라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바른 집중이 될 수 없다. 자, 그게 마음이 통일된 자의 것, 사마디가 있는 것들. 사마디는 삼매는 그냥 삼매를 얻으려고 해서는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뭐로 얻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전원이 계속 공급돼요. 끊임없는 알아차림이 있어야만이 이 화면이 그대로 사마디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화면이 그대로 고정돼가 사마디가 있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전원을 공급해줘. 끊임없는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것들.
수행하는 자는 사마띠를 기르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알아차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끊임없이 알아차림이 유지되면 사마띠가 형성이 되게 돼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삼昧 개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삼昧 개발하는지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으면 삼昧가 개발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른 삼매를 개발하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차려주면 사마띠는 행성이 저절로 행성이 되어 나간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7번째가 이 법, 이 담마는 지혜가 있는 자의 것이지 무지한 자의 것이 아니다. 지혜가 있는 자. 사실은 성인의 경지에 이런 자만이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무지한 자입니다. 부처님의 법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정한 거 또 번복하고 또 뭔가 잘못되가 또 변경하고 이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더 어리석은 자들은 그걸 주변적인 것에 좌우돼 갖고 헷가닥 자꾸 바꿔. 누가 뭐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말인가 홀라당 넘어갔다. 누가 저게 뭐 기도 잘한다 하면 그것도 홀라당 넘어갔다. 주변 것에 더 이제 휩쓸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결단 내려가지고 아니다 할 것 같으면 변경하고 또 아니면 그냥 밀어붙이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그나마 그래도 반은 지혜가 있는 자라. 그런데 그러지 않고 주변 것들에 더 잘못된 것이라도 자기가 판단 내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 같으면 반은 성공을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지혜가 없으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해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맞습니다. 그래야지 주변 것들에 자꾸 휩쓸려 나가도록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지혜를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지식은 아무리 모이더라도 그것은 지혜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지혜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한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은 그거는 잘할지는 몰라도 다른 것은 젬병일 수밖에 없다. 그게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머릿속에 착 한뜩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의 개념을 자꾸 더 견고하게 쌓게끔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잔뜩 지식만 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되도록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뭘 하나를 배우는데 내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참 가벼워지고 행복해진다. 그럴 것 같으면 참 좋죠. 그래서 수행한다. 그럼 수행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참 행복해지고 생활이 자꾸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 같으면 참 좋은데 이놈의 수행을 하고 있는데 맨날 마음은 괴롭고 막 힘든 쪽으로만 계속 흘러가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자기는 지혜를 지금 닦고 있는 게 아니고 지식을 닦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도 됩니다. 지혜는 어떤 경우든 닦으면 닦을수록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게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부처님을 일체지자라고 그러죠. 모든 것들을 아는 것. 지혜에 인해서 가능한 겁니다.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는 일체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지혜가 있는 자가 되려고 해야 되지, 지식이 있는 자, 더 나아가서 무식한 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씩 부처님뿐 아니라 스님도 이제 법을 설할 때 지혜를 개발해 주기 위해서 설하는 것보다 지식적인 부분을 전하기 위해서 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지식적인 것들이 이렇게 들어지지 않으면 지혜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개발하라. 말은 쉽지 뭘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갈까? 그래서 만날 스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돼. 지혜가 있으면. 실제로 물어보면 무지 지혜를 있게끔 하는데 말을 못합니다. 수행하는 자는 그러겠죠. 무조건 수행만 하면 돼. 어떻게 수행하는데? 잘못된 수행을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지권은 다 옳고 다른 건 다 틀리다 하면서 그걸 수행한다고 그러고 그걸 지혜에 있다고 그럽니다. 참 어리석은 것들이에요. 적어도 지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식적으로 무상한 것이다.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남을 비방하지도 않는 거고,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남을 비방할 게 뭐 있어. 그리고 변하는 것들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변하는 거고 남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변하는 건데 그거 변하는 것에 자꾸 뭘 그걸 틀리다 맞다 시시비비하고 있느냐는 거라. 그러면서 지는 지혜 있다고 그러는 거라. 참 무지한 자인데. 무상고무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줄 때는 지식적인 부분으로서 인식을 시켜줍니다. 그것이 밑바탕이 될 때, 그것에 대한 이해들이 될 때 지혜를 개발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법을 설한다 할 때 데사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리야야 데사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닛바리야야 데사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 그 자체를 직접 말하는 것. 진리를 어떻게 직접 말할 겁니까? 무슨 행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드러낼 수도 없는데. 그것은 부처님이 뭐로 가지고 합니까?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행동하고 말하고. 부처님은 제가 스승으로 모셨던 분이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말을 하는데 화를 내는 상황인데도 화를 내지 않고 똑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몸소 진리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을 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닛바리야야 대사나. 스님들이 행동하고 하는 것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법을 설하고 수행을 잘 지도한다 하더라도 만날 화를 내서 만날 알아차림도 없이 그냥 해석고 만날 변경해서 이럴 것 같으면 그거 못 믿는 거라. 몸소 나타내 보이는 것들. 나는 깨달았다 하면서 개차반으로 산다든지 막행막식한다든지 그거 못 믿는 거라.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반정이거든. 그 다음에
또 대사하는 것들이 뭐냐면 파리야야. 말로서 분명하게 전해주는 것. 고는 이런 것이다. 무상은 이런 것이다. 무아는 이런 것이다. 하고. 근데 그걸 알려준다고 그 사람이 무상을 아는 건 아닙니다. 무아를 아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원인이 돼서 무상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게끔 되는 것. 스님들이 법을 쓰라는 것도, 부처님이 법을 쓰라는 것도 꼭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르쳐 주는 것들이 모든 이들에게 다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법을 전해주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걸 알아들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왜곡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그와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지식적인 것들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체험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그게 지혜가 돼버려요. 그래야만이 그런 자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은 니빠리야야 대사나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행태들. 여러분들도 그러죠? 집에서 맨날 수행하러 간다고 하면서 맨날 한만 내서고 그럼 누가 그걸 수행한다고 하겠어요? 몸으로 나타내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법은 무의를 기뻐하고 무의를 즐기는 자의 것이지 유의를 기뻐하고 유의를 즐기는 자의 것이 아니다. 무의, 유의 밑에 적어놨죠? 현상을 극복한 진리, 니빠나 현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망상의 세계. 니빠나를 무의라고 그럽니다. 열반. 그렇지 않는 것은 유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망상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들이 유의입니다. 여러분들은 망상의 세계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망상의 세계는 망상만 피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개념들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있는 스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진용 스님 부르죠. 이거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진리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개념을 만들고 있네. 그게 유의입니다. 개념으로 보는 것. 그런데 깨달은 자들은 개념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냥 그 있는 그대로의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서 구분해서 분명하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돼요. 진용 스님이 오늘 법을 설하지 않고 사람 몇 명 하나 돼서 그냥 너희 알아서 수행해라 이렇게 같으면 성질 파락 납니다. 왜? 개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빡반자라고 합니다. 지 혼자 만든 세계에 갇혀 있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각자의 세계에 갇혀 삽니다. 그렇죠? 인간은 인간의 세계에 갇혀 살고 꽃들은 꽃들의 세계에 갇혀 살고 또 동물들은 동물들의 세계에 갇혀 삽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갇혀 살더라도 남의 것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겠지. 그러면 동물의 세계는 동물의 세계대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고
꽃의 세계는 꽃의 세계로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이해를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지 세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줘 버리면 그 세계로부터 빠져나간 것들. 그게 무위의 세계예요. 자기 스스로 날조된 세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개념화된 것들은 어떤 경우든지 유의의 세계입니다. 그 유의의 세계를 개념화된 것들로서 보면 안 됩니다. 무의의 세계로서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정된 자기의 주관적인 세계에 갇혀 있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이 얘기한 무의를 기뻐하고 무의를 즐기는 자가 되라. 유의를 기뻐하고 유의를 즐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무의, 해탈을 목표로 해서 자꾸 나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라. 이게 이제 8가지 항목입니다. 이렇게 잘 기억해서 그 길을 걸을 때 여러분들은 독립된 인간, 위대한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테라바다 교육과 사람들은 자주 읽습니다. 일반인들도. 그래서 자꾸 되새깁니다.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되새기야지.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곧불소의 뿔과 같이 똑바로 잡고 걷도록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자꾸 거울 삼아서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는 이게 불교의 길이구나. 이것이 또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이구나 하고 판단들을 해서 그 길 따라서 자꾸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